오늘 말씀 제목은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 2절 말씀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묵상을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잘 모르신대요. 그러고서 또 얼마 안 있다가 어느 분이 목사님 한번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실 때 묵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묵상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신 것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묵상을 하지 못하셔서 그 말씀을 자기화, 내면화하지를 못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나누고,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은 두 번째 시간 한 번 더 가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꽤 많아져서 어떤 걸 잘라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안에 끝나면 다행인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9시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강단 기도하시는 시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Know yourself, 내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실패하게 되고, 이리저리로 좌충우돌하고 계속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또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어떤 확신하고 분명한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가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나 자신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음성,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 있느냐면은 바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작업을 우리가 묵상, quiet time, QT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물론 이게 정도가 딱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교과서처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묵상도 또 제 일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묵상도 또 부족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배워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가라는 말은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생각하다, 또 혹은 사색한다, 이런 의미가 여러 가지 번역상의 번역으로 이제 되는데, 대략 말하면은 이제 중얼거린다, 계속 입에서 뭔가를 웅얼웅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살고 계시죠?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영혼을 성전 삼아서 지금 내주 인드웰링 하시는데,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다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읊조리는 하가의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본인이 쓰신 책이에요. 사실 성경은 물론 모세오경은 모세가 쓰고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식으로 쭉 저자가 있지만은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시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기자들을 인스파이어링, 감동케 하셔서 저들의 언어와 성품과 또 역사와 문화적 배경과 여러 가지를 복합하셔서 쓰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당신께서 쓰게 하신 글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뻐하시게 되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묵상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러한 이 교제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의 조연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물론 전체적인 주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교회라고 하는 또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그러한 무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부분들을 맡아서 수고하지만은 그러나 개인으로 볼 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 묵상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내가 내 인생마저도 주연으로 살지 못하고 조연으로 살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 순간이 되면은 후회와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quiet time, QT입니다. QT. Q팁이 아닙니다. Q팁은 여러분 샤워하고 귀 이렇게 후비는 거 있잖아요. 면봉이라고 하는데 그 Q팁이 아니라 이건 QT,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이 불교에서 이 어떤 불경을 외우거나 또 어떤 참선을 하거나 이런 것도 다 영어상 번역으로 보면은 메디테이션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요새 그 뉴에이지 무브먼트 하는 사람들이 명상한다고 하잖아요. 명상도 그들 나름대로는 메디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집을 가보면은 아직 우리 뉴욕에 와서는 그런 성도님들 못 봤는데 저기 지방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 집에 갔는데 집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코너를 채우는 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몇 단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고 도자기도 놓고 꽃병도 놓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 모래판을 하나 놓고 마치 등 긁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갈고리를 하나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거를 시간이 되면은 갖다가 그 응접실에 그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이것을 살살 가지런하게 긁으면서 한다고 그래요. 뭘 하냐고 그랬더니 명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뉴에이지 무브먼트에서 하는 일종의 명상인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요가 있잖아요. 요가 물론 요가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칭도 하고 안 되는 동작 이렇게 하는데 그 요가가 사실은 그 뉴에이지 무브먼트에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명상을 위해서 잡는 자세가 요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트레칭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운동을 하시는 게 낫지 여러분 그런 요가 같은 거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 접선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야 되는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묵상의 대상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정신세계도 아니고 무슨 뉴에이지도 아니고 우리의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 되십니다. 오늘도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금 계속 순환시키시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물론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지금 심령 상태는 아직 완전한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묵상의 생활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열고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게 묵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아팠던 영혼들이 회복되게 되고 병들었던 영혼들이 육체 가운데에서 회복되게 되는 치료약이 바로 이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의 상처와 또 실패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고난받고 하는 것들의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곧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을 결단하고 우리의 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것을 그 중심의 무게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업이 묵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은 참된 자유와 평강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고, 자유와 평강이 있으면은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가운데 계속하여서 중단 없이 성장하는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중생을 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생을 하면 그 다음 과정이 또 구원의 서정, the order of the salv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성화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 어떻게 거룩해져 가시겠어요? 목욕을 많이 하면 때가 벗겨져서 깨끗해지나요? 물론 몸은 깨끗해질 수 있지만은 마음은 우리가 목욕에서 때를 벗겨내지를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묵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예배가 여러분 그냥 감흥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감정적인 그 상태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예배도 묵상이 전제가 돼야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외롭고, 인간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외롭고 괴로운 시간이에요. 깜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깜깜한 가운데에서 지하 갱도 깊이 내려가서 막장에서 여러분 탄을 캐거나 또 여러 가지 광물을 캐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막장 안에 지하 수백 미터, 수 킬로미터로 내려가는 광부들의 모습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탄가루로 매캐하게 가득 차 있다고 해요.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뭐냐면은 바로 지하 갱도 막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막장이지 아침 드라마 하면서 김치로 싸대기 날리는 게 막장이 아닙니다. 예? 요새 지금 아침 드라마 보면은 이상하게 반전을 여러 번을 시키더라고요. 지난번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화 기법 가운데 그 청중들의 또 관람객들의 이 어텐션을 받기 위하여서 그냥 몇 번을 반전을 시키는지 몰라요. 그걸 보고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광부가 한번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막장 함부로 하지 마라. 막장 안에 얼마나 덥고 땀이 흐르고 숨 막히고 깜깜한지 알 수가 없다. 이거를 뚫지 않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막장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막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화를 캐내어내는 그러한 심정으로 아주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마음에 와 닿았던 어떤 단어라든지 문장을, 내가 도전받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써보기도 하고,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모르는 것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가르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꼭 3끼를 드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에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의 영혼들이 점점 핍절하게 되고 그 핍절한 상태로 내비두면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침체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묵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은 숙제를 먼저 하고 노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묵상을 먼저 하고 하루를 지내시든지 아니면은 다 하루가 끝난 뒤에 말씀 묵상을 하시든지 그 묵상의 작업이 항상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이 내면 작업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행동과 생활을 해야 되는지 결단을 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묵상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묵상은 그냥 우리가 좋은 책 읽는 정도로 그냥 읽고 좋네. 어떤 분들은 잠 안 오면은 성경이나 읽지 그러다가 베개 밑에다가 성경책 집어넣고 자다가 잠이 안 오면은 수면제 대신에 한 장도 못 읽으면서 그냥 잠에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경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겠습니까? 성경은 분류하자면 이건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예요.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 그동안 지나온 수십 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것을 없애려고 했고 기독교를 핍박하였지만은 오히려 성경은 여러분 지금도 영혼들을 살리는 유일한 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려면은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의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피곤한데 내일 하지. 그러면 벌써 이틀, 3일, 한 달, 2달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시간이 제일 낫습니까? 저녁에 하지요. 저녁에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피곤하니까 식사하고 씻고 주무시는 것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잠에 들어버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은 아침 이른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디렉션을 받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를 강추합니다. 강추가 뭔지 아시죠? 이제 젊은 사람들 말 줄여서 축약하는 말들로 강추 그러면은 강력히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새벽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저희 새벽 예배는 PRS 성경 통독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앞에 화면에 뜨고 소리로 읽어주고 성우들이나 배우들이 그 읽어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잖아요. 함께 공동체가 성경을 읽게 되면은 말씀에는 공동체가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그 학사 선지자들이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2번째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PRS에는 즉 성경 공동체 성경 읽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쉽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는 성령께서 물론 같은 말씀이지만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로고스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려면은 가급적이면 새벽에 나오셔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새벽 예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새벽 예배 장소는 예배당이니까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계시는 장소에서 여러분
레귤러 베이스에서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살다가 보니까요, 좋은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파트는 좀 덜하지만은 요새 좋은 아파트들은 또 있겠죠. 근데 미국에는 클라셋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옷 걸어놓는 옷방이잖아요. 양쪽에 쭉 행어가 있어가지고 옷 걸어놓으면은 그 반대편 벽 앞에다가 조그마한 앉은뱅이 책상 하나 놓고 거기다 성경 올려놓고 장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뭐 촛불을 올려놓는다든지 물 떠놓는다든지 이러진 마세요. 그럼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성경책 하나 놓고 안 보이면은 이 스탠드 하나 올려놓으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옷이 많이 걸려 있으니까 자동 방음 장치가 다 됩니다. 어느 정도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도 밖에 잘 안 들리는 아주 좋은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클라셋이, 여러분 방의 클라셋이 기도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장소는 습관을 따라야 됩니다. 일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깨지면은 묵상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여서 이 묵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위한 이 나만의 그 코지한 장소를 마련하고 시간을 마련하면은 여러분 묵상은 아마 잘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연하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는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성경이 있어야 되죠. 들어가서 소설책 보지 마시고, 무슨 주부 백과사전 같은 거 보지 마시고, 그 남자분들 거기다 신문 올려놓고 신문 읽지 마시고, 거기는 오직 성경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는데 이 말씀을 타당성이 있는 문맥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몇 장, 몇 절 이렇게 잘 구분이 되어 있고 요새 나오는 성경들은 각 장마다 제목도 붙어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원본을 보게 되면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정경화 작업을 할 때에 타당성이 있는 문맥의 장과 절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에는 이 타당성이 있는 문맥, 그러니까 여기 읽었다 저기 읽었다가 널뛰기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널뛰기 하지 마세요. 그냥 쭉 읽으면 읽는 대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잠언도 좋고 요한복음도 좋아요. 물론 복음서도 좋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 들어가지 않고 요한복음 따로, 그 사복음서지만은 요한복음은 따로 띄워놓은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주시는 게 7가지가 요한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는 기적들이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들도 다 있고 간증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잠언도 좋고 요한복음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까지는 읽었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실 차례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개인 기도할 때에는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주일날 1부, 2부 예배 끝나게 되면은 목사님께서 3분 정도 여러분들 자리를 떠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래서 그날은요, 그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여기에 기도 제목이 올라가지만은 물론 그 에셀 기도도 같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때 기도하면서 마음에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것이 있다면은 적어 놓으세요, 빨리.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개인 묵상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규칙성과 지속성이 이 묵상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묵상을 할 때에는 그 골방에 여러분들 테이블 하나, 안진뱅이 테이블 놓고 거기다가 뭘 올려놓으시라고 그랬죠? 성경을 올려놓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연필과 노트를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록을 하는 버릇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다이어리 같은 걸 놓고 일자별로 기록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나중에 언젠가 1년, 2년 혹은 몇 년 지나가지고서 비슷한 상황을 닥쳤을 때, 어려움을 닥쳤을 때, 내가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분 묵상 기록을 펼쳐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 수고하면서 음성을 듣고 말씀의 능력을 받았던 것이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를 옆에다가 놓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기억력보다 희미한 뭐가 낫다 그랬어요? 연필이 낫다 그랬어요. 이건 내가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낮에 뭐 잡수셨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절대 안 잊어버리십니까? 지난주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어떻게 확실한 기억력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희미하게 그냥 저거만 놓으시면은 바로 그날의 감동과 그날의 음성으로 빨리 몰입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리 같은 글을 쓸 것을 준비하시기 바라고, 묵상을 하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막 묵상하다가 오늘 화장품 세일 마지막 날인데 이러면서 성경책에 꼽아두었던 할인 쿠폰 어디 갔나 찾아보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묵상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묵상에만 집중하세요. 지금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물론 아주 비상사태라면 모르지만은 여러분,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묵상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것은 우리가 그 밑에다가 오늘의 결단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키워드가 올 겁니다. 그 마음에 부딪히는 단어가 나타날 거예요. 아니면은 문장이 나타날 거예요. 그거를 쓰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도 일단은 쓰시고 그것을 계속하여서 이제 이 되새김을 해야 돼요. 되새김. 뒤에 가서 되새김에 대한 말씀을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 쓰고 난 뒤에 나중에 계속 그 되새김을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이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묵상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묵상을 하게 되면은, 아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은 누구를 알게 된다고 했죠? 자신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신을 알게 되면은 자기를 향한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원로 목사님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전해주셨잖아요. 말을 사람들은 함부로 하고 평가하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고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이 평생 상처가 되어서 그 말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평가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들 자신들이 건강한 자존감으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내 육신의 생각과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주님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눈을 통하여서 나를 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졌던 이 low self-esteem도 건강한 self-esteem, 자존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잘 하게 되면은 말씀을 통했던 이 감동들을 쉽게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감동을 실생활 가운데 옮겨서 결단한 내용들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묵상은 잘했는데 삶이 변화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묵상한 사람의 특징은 삶이 날마다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가장 큰 뜻이 뭡니까?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 변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변화되셨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물론 변화되셨는데 그때 변화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횟수나 시간이나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성결,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나 있으면 몰라요. 계속 뒤로 후퇴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은 계속 뒤로 후퇴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 안 믿을 때와 거의 비슷한 상태로 가고, 겉으로는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속으로는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나 자신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이 괴리가 생기게 되면은 자기 갈등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게 되면은 이걸 보고 영적 침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진행해 나가는데 첫 번째, 묵상을 시작할 때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찬양 시간을 10분, 20분 가질 필요 없어요. 한두 곡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깁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묵상할 내용의 말씀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 읽기,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정말 고귀한 선물이 생각입니다. 동물에게나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생각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주인이 왜 나 밥 안 주나 이러면서 생각하는 개 보셨어요? 개나 동물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말초 신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을 통하여서 절제하고 정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는 성령께서 그 생각을 붙잡아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바 그 이상 생각하지 않는, 마땅히 기억해야 되는 마음의 거룩한 그러한 소망도 주시게 되고, 생각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 묵상한 내용대로, 은혜 받은 내용대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내 삶을 성령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묵상을 했으면 사랑해야 되잖아요.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용서가 쉽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 되는 부분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성령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용서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절제도 잘 안 되잖아요. 셀프 컨트롤. 여러분들, 우리가 다 성인들이시고 다들 참 이 대단한 분들이신데, 절제에 있어서 나 절제 자신 있습니다 하는 분 어디 있어요? 안 돼요. 절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놓여 있는 게 절제예요.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절제한다고 해도 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성령님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맡겨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묵상 전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묵상은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의뢰하는 것은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묵상은 내 것이고 다른 것들은 다 안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할 때에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읽을 때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하듯이 두뇌로 공부하듯 성경을 읽지 마시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부분에 묵상 시간을 마치 갱도 막장에 들어간 광부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을 힘써서 한다는 말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삼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삼다도는 제주도고 삼다도가 아닙니다. 삼다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해야 되는데 그 힘을 쓰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레이시타텔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뜻이 뭐예요? 절벽에 떨어지다가 나무 하나를 붙잡은 사람의 심정이라고 그랬어요. 밑에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예요. 이거 놓치면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무를 만약에 붙잡았으면은 죽기 살기를 다하고서 붙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상태가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묵상할 때 힘을 다하여서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한 번 읽고 나 기억력이 좋으니까 한 번 읽고 끝내지 마십시오. 적어도 3번 이상은 읽으셔야 됩니다. 묵상의 방법이에요. 3번 이상은 그 본문을 읽으시기 바라고, 마음속으로 소리내어서 계속, 아니면 혼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하면서, 아까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김가도 아니고 이가도 아니고 박가도 아니고 하가라고 그랬어요. 하가. 이거 뭐냐면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최소한 몇 번 정도? 3번 이상을 묵상을 하십시오.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대충 까이꺼 이러면서 지나가면 안 돼요. 꼼꼼하게. 그래서 성경은 다독도 좋고 속독도 좋지만 성경은 정독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는데 실패하면은 하나님을 아는데도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읽는 말씀에다가 밑줄을 그으시든지 아니면은 체크를 해두세요. 더군다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별표를 해두시든지, 그런 부분들은 옆에 있는 노트에다가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날 내가 어떤 단어 하나에 탁 꽂혔어요. 성령 그랬다고 하면은 성령을 쓰세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하여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거나 묵상할 때에 이 체크된 내용들은 계속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반복해서, 당장은 이해가 안 되고 풀리지 않은 의문 같은 거라도 이것을 계속하여서 읽고 그것을 마음에 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읽고 난 뒤에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내 관점에서 요약을 해야 됩니다. 요약을 해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문단 나누기 다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약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관점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타당성 있는 문맥에 어떤 한 주인공이나 사건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건이나 주인공의 자기를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면은 나를 거기다 대입시켜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거기다가 밑에다가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날 내가 실천해야 될 내용이 뭔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본문 내용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 악한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참 그 죄를 짓고 징계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저렇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적어도 3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바로바로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없잖아요,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저녁에 하지, 주일날 교회 가서 하지, 미루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사단도 우리들에게 생각에 영향력을 계속 주거든요. 추파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빨리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에 대한 그러한 죄의식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누구나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만약에 교회 와서 회개하기를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주일날 예배당 문 열면은 들어와서 다 회개하고 계셔야 되는데 몇 분이나 회개하세요? 물론 다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공을 대입을 시켜보면서 잘한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실천사항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악한 그러한 주인공이면은 나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 죄를 지었네. 당장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가서 나중에 시간 되면은 금요일날 저녁에 오늘 저녁에 한번 보겠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정한 대로 역시 다 안 끝나는군요. 앞으로 2페이지가 더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오늘 묵상을 생각을 하면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새롭게 금요일에 시작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다른 걸 준비했는데 이 찬양이 오늘 본문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우리 묵상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